지난번 말씀에 요단강 도하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도하를 하게 하시는지 영적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자, 요단강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강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 가는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면 후렴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쯤 되게 하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2000규빗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법궤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제 가면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고로 1규빗은 사람 손끝에서부터 이 팔 접는 구간까지니까 보통 한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가 되겠죠. 한 900m, 1km 정도가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인터벌을 두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2000규빗을 거리를 두어야만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냥 허둥지둥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은 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대중심리로 한 60만 명, 200만 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그건 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2000규빗을 두고 각 지파대로 대회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그 법궤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각자가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신 거죠. 자,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로드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여정에 믿음 생활을 잘 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우리는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광야 여정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1장 33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합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그리고 정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뭐 하신 자이시다? 지시하신 자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자, 이사야 48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합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실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어서 머리가 아무리 좋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은 이해를 해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고 또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제사지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예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가장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 때에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면 따로 바이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는 주로 초신자들, 교회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은 알고 싶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에 따라 바이블 스터디를 하지만, 사실은 예배만 잘 들으시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뭐 하시는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주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주의 종으로 잘 선포하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먼저 그 말씀 부분을 배워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내가 복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아서,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처음에는 그냥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그 사이 바다가 있어서 소금이 많이 나서 아주 고대의 아주 무역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던 곳입니다.
뭐 지금은 소금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을 그 황금이라 그랬잖아요. 황금가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굉장히 번창하던 도시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서, 그래서 자기 복음으로 자기 길로 갔다가, 그래 처음에는 잘 살았겠죠. 거기서 성공했겠죠. 왜냐하면 일단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라는 지역 자체는 잘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요단강은 말씀을 따라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그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대답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주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후회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정말 순진해서,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겸손과 기백을 보시고 또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울이 변한 거예요. 왕노릇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왕노릇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 하노니? 후회하노니. 후회한다.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 그가 변했다는 거죠. 그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울이 지멋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한 40년을 지켜봤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셔서 40년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사울 왕가의 가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영적인 레슨을 처절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다윗도 40년을 왕위를 지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사울 왕의 걸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자세. 왕이 되었다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다윗 왕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항상 기도와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결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하나님은 레슨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중간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차피 요단강은 개인이 다 건너가야 될 강입니다. 그냥 덤으로 갈 수 있는 강은 아니라 각자가 개인이 다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기술이나 힘이나 지혜로 걷는 게 아니라 거룩성으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복음성과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얼굴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각자가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천국은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또 부부가 대신할 수가 없이,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혼자 남습니다.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롭다고 사람을 또 만나본들 그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외로움은 오직 그리스도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 예식을 거하게 합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배나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 토막 건너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세 번째 6절입니다. 순종으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건너라, 죽을 것 같은데요, 건너라. 마침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16절에 보면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물이 엄청나게 요단강 흘러넘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후 오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던 때여서 이 강이 흘러넘쳤던, 실제로 성지순례를 지난번에 갔을 때 예수님 당시에 우기가 오면 한 2km가 이렇게 요단강 옆이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면 거의 바다 수준이죠. 근데 중간절에 보십시다. 건너라. 후림절에 보시면 나아가니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건너라 하시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건너서 발 담그라. 발을 넣었다 뺐다 간 보지 말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하시는데 한 3년 걸리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셔서 3년을 가만히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교회를 지켜보니까 진짜 같아서 등록하신다 그러시더군요. 웃고 말았지만 그러시냐고 자르셨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겠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참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은 부분이 많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마다 특별히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다른 날도 다 중요한 날이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경건하시고 기도하는 날이 되시고 성결한 날이 되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날이 되시고 또 필요하다면 한 끼 두 끼 정도 금식하셔도 좋을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기에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강을 건너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건너신다 그러셨어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제 7 족속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함께 건너가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사실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는 것은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주는 죽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사망의 침을 날린다, 사망의 화살을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침에 한번 딱 꽂혀버리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49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인생도 몰랐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고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7남매를 키우시면서 내가 제일 막내고, 어머님은 거의 오열을 몇 번 하시고 실신하시고 깨어났다가 몇 번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막이나 신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죠. 그리고 계단 한쪽 구퉁이에 쪼글뜨리고 앉아서 아직 그 모습이 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울다가 그쳤다가 울다가 그쳤다가 너무 어리니까 그런 어린 나의 모습 속에 죽음이라는 상처가 내 속에 확 박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사망의 침에 한번 화살이 쫙 꽂혀버리면 이게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 나가면 반항적 기질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한 이 화살을 하나님이 언제 빼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야만 하나님 이 사망의 짐을 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당할 때에 육신의 이별에 대한 상실은 있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절망이나 지옥에 대한 절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 보면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이 훨씬 더 복된 곳이라고 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막연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 없으면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냥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망의 침을 날려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 죽으면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사망의 마귀가 침을 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다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인생을 재정립하게 만드세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탐심 자랑 이것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진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시 영적인 레슨을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17절의 후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 했더라?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기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것도 기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건너가느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성이 힘입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끝날까지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혼자서 걸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그네 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믿음으로 요단강 잘 건너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